오늘 오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는 피아노를 못 칩니다. 그래서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을 보면 참 신기하고 멋져 보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많은 건반들을 한 번도 틀리지 않고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 있는지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자녀가 있는데 저희 자녀들을 피아노 학원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큰아이가 피아노 콩쿨 대회에 출전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아티스트 대상을 받았습니다.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수십 명이 참가한 그런 대회였는데 저희 애가 초등학교 4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에서 2등을 차지했다라는 것이죠.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피아노를 잘 모르는데 피아노는 하얀색 건반이 52개이고 검은색 건반이 36개, 그래서 총 88개의 건반으로 이루어진 악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흰 건반은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나타내고 검은색 건반은 다른 음들 사이에 있는 반음을 나타낸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샵 오는 플랫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음계를 가진 이 피아노를 저같이 칠 줄 모르는 사람이 마구잡이로 누르게 되면 그것은 그냥 시끄러운 소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니라 피아노를 제대로 배운 사람이 악보를 따라서 건반 누르면 그 건반들이 아름답고 조화롭게 질서 있게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의 귀에 듣기 좋은 그런 화음으로 들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88개의 건반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질서 있게 움직여지느냐에 따라서 듣기 싫은 소음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의 마음과 귀를 즐겁게 하는 화음이 되기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제멋대로 음을 내고 소리를 내면 그 교회는 언제나 시끄러운 잡음들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의 성도가 주어진 자리에서 질서 있게 조화를 이루며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조화를 이룰 때에 그러한 교회는 아름다운 하모니가 되어서 세상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천국 백성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 전교인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오랜만에 즐겁고 그런 행복한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제가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한마음 체육대회를 모든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즐길 수 있었던 데에는 일을 맡으신 분들이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귀한 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보태어지고 또 연결이 되고 조화를 이루었기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즐거운 잔치를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하고 애쓰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정말 한 마음이 되는 것 같았고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참 우리 대전제일교회에 희망이 있구나, 우리 대전제일교회에 사랑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연령, 성별, 출신지, 성장 배경, 삶의 환경 등 정말 무엇 하나 공동점을 찾아보기 힘든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에 가장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교회였고 오늘날까지 수많은 교회의 롤모델이 되고 있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로 묶어줄 수 있었을까?
안디옥 교회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안디옥 교회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비결은 이 교회가 주님을 섬기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아멘. 1절 말씀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를 섬긴 5명의 리더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는 바나바, 그다음에 니게르란 별명을 가진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르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안, 그리고 사울이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다 출신 지역도 다르고 교육의 수준도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간략하게 한 사람씩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먼저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사람은 바나바였습니다. 이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이었고, 이 바나바는 별명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바나바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에 탁월한 것을 보고 사도들이 별명을 붙여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별명이 실제 본명보다 더 우리에게 많이 알려지게 되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바나바는 자신의 밭을 팔아서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또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을 열심으로 도왔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니게르는 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가 흑인을 조금 낮춰서 부를 때 또 니그로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역시 아프리카 출신의 신실한 흑인 신자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흑인 신자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도 보시면 미국에도 여러 개의 교회가 있는데 흑인 교회가 있고 백인 교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흑인과 백인이 한 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보이지 않는 그런 인종의 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디옥 교회는 흑인이었던 니게르라고 하는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사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사람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이라는 사람입니다. 먼저 이 루기오는 바나바와 같은 동양 출신이었습니다. 왜 우리 교회에도 보면 예산 출신인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고 또 강경 출신인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 루기오 역시 바나바와 동양인으로서 함께 교회의 리더십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사람은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이라는 사람인데, 이 젖동생이라는 것은 왕자와 함께 궁중 교육을 받으면서 형제처럼 자란 어린 적의 친구를 가리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나한의 가문이 엄청 높은 귀족 출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나인은 높은 귀족 출신 가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된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울,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죠. 두말할 것도 없이 이 사울은 당대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있던 그런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또 이제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안디옥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절대로 하나 되는 것이 쉬운 그런 교회가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인종과 출신, 교육 수준, 이 모든 것들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 되어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 그 첫 번째 비결이 안디옥 교회는 주님을 섬기는 교회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게 되면
안디옥 성도들이 했던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주님을 섬겨 금식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요. 여기서 섬긴다라는 말을 영어로는 서비스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 두었습니다. 이 서비스라는 단어가요, 사람을 향할 때에는 섬김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지만 이 단어가 주님을 향하게 될 때에는 예배라는 말로 번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구를 섬겼다라고 말씀을 하면 주님을 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안디옥 교회는 무엇에 집중하는 교회였냐 하면 바로 예배에 집중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본은 예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도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 어떤 사역보다 교회는 예배하는 일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보다 봉사하는 일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들을 보면 예배 드리는 일에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학교 교사 하시는 분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교회학교 사역만 하고 집에 가시는 경우를 보게 되었습니다. 식당에서 식사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나는 식사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예배는 드리지 못합니다 라는 것을 당연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하고 설거지하고 교회학교에서 교사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교회의 사역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드리지 않고 봉사하고 예배드리지 않고 교사하고 예배드리지 않고 선교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역보다 예배드리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섬기며 그분의 명령을 따라갈 때에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는 매우 많지만 내부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많은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을 모시는 조건도 좋았고 지리적인 환경과 장소도 좋았기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이 이 교회에 담임으로 청빙이 되어 왔지만 모두 얼마 되지 않아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그곳에 장래가 촉망받는 젊은 목사님이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된 한 친구 목사님이 그 목사님을 찾아와서 걱정을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 교회의 성도들은 4개의 파로 갈라져 싸우고 있네. 700명의 교인들이 모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 그런데 도대체 그 교인들을 어떻게 만족시킬 생각이란 말인가? 그러자 그 젊은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온 것은 700명의 성도들을 만족시키고 규합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네. 나는 다만 하나님을 만족시키기를 원해. 그것이 이루어지면 다른 모든 문제들은 알아서 해결될 것에. 결국 이 교회는 이전보다 더욱 성장을 했고 모든 성도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모인다면 세상의 그 어떤 문제도 아주 작은 문제가 될 뿐일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는 이야기할 때에 교회는 선교 공동체다, 구제 공동체다, 봉사 공동체다 이런 식으로 설명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에 가장 중요한 정의 가운데 하나는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인 이유,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웃고 즐기며 좋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항상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안디옥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은 바나바와 같은 섬김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아멘. 1절에 보시면 제일 먼저 바나바의 이름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의 개척 멤버이자 초대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라는 이름에는 격려하는 자, 위로하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서 낙심하는 성도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또 힘을 북돋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핍박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을 찾아가서 함께 기도해주고 그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어우러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바나바의 신앙과 성품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보면 바나바와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위로받으려 하지 않고 내가 위로할 사람들은 없나, 내가 찾아갈 사람들은 없나 늘 여기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입니다. 어제 저희 교회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권사님 한 분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그 권사님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권사님이 안 보이셔서 궁금해서 연락을 드렸는데 그 권사님이 너무 고마워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실 그 권사님이 체육대회에 정말 가고 싶었는데 몸이 아파서 오지도 못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마침 권사님이 연락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고맙고 또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그래서 남편 장로님에게 이야기해서 중간에 힘을 내서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 내외께서 체육대회 오셔서 끝까지 함께 하시고 나중에는 선물도 좋은 것을 받아가시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나만 위로받고 나만 관심 받으려고만 하는 이 시대에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돌아보는 그러한 사역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에 우리 교회에 그러한 권사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나바와 같이 나보다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돌아보고 또 격려해 줄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박미영 권사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12지역 분들도 정말 어려움 당한 이웃들을 돌아보고 격려할 줄 아는 그러한 바나바와 같은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에도 보면 바나바를 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성령이 충만한 자, 믿음이 좋은 자라는 말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 바나바에게만 붙여진 수식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착하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사도행전 11장 25절 말씀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당시 사람들은 사울이 바울됨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도됨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었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5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그런 바울을 믿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도됨을 변호하고 인정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바울을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찾아가서 직접 데리고 와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라는 사람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재미난 해석이 있습니다. 13장 1절에서 이 안디옥 교회 일꾼들을 소개할 때에 첫 번째로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니게로, 그 다음에 시므온, 맨 마지막에 사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후반부, 즉 46절에 가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슨 차이를 발견하셨습니까? 이제는 위치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도 흔히 이렇게 보면 이름과 순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의 이름이 앞에 나오느냐 뒤에 왔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보에도 보면 보통 담임 목사님의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부목사, 전도사, 또 장로님들의 이름을 표기할 때에도 연급 순서대로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름과 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장 1절에서는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앞에는 바나바와 라고 끝에는 사울이 나오더니 46절에 가서는 사도 바울이 먼저 나오고 바나바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위치가 바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나바가 바울을 안디옥에 데리고 올 때 그런 것을 예견하지 못했을까요? 아니요, 예상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꽤나 이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 다른 사람들이 따라오기 어려운 경지에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바울을 다소에서 안디옥으로 데려올 때 그 사람을 우리 교회에 데리고 오면 자기 이름이 뒤로 가고 바울의 이름이 앞으로 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2등의 자리로 밀려날 것을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에 왔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신의 입지나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의 체면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면 절대로 바울을 데리고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내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바울이 앞에 설 것을 알면서도, 바울이 자신을 능가할 것을 알면서도 바울을 데리고 왔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바나바는 교회에서 어떠한 위치나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위해서라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라면 나는 얼마든지 2등의 자리에 앉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섬김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나바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할 때가 아주 많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나보다 잘나면 끌어내리기 바쁩니다. 나보다 잘난 것 같으면 절대로 그 자리에 앉혀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기하고, 우리는 질투하고, 나 아니면 안 되고, 내가 앞장서야 되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다른 사람을 지지해주면 우리는 실족하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나바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줄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능력을 인정해 줄 줄 아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희 대전제일교회에 이러한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진 교회일수록 우리 교회는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주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디옥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었던 그 세 번째 비결은, 이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불러 시키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나바는 이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이 안디옥 교회를 부흥시킨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바로 앞장에 보시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울이 말씀을 가르칠 때에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게 되고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두 사람을 파송한다라는 것은 결코 교회 입장에서 보면 좋은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의 음성에, 그리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그대로 순종한 교회였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디옥 교회는 사람이 이끄는 교회가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이끄는 교회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었고, 또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뿐만이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과 또 유럽, 로마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복음의 전초 기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에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가는 곳마다 병이 떠나가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지금까지 세웠던 교회 중에 가장 이상적인 교회, 가장 아름다운 교회, 가장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안디옥 교회는 소수의 몇 사람이 이끄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대전제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대전제일교회는 담임 목사 한 사람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장로님들 몇 사람끼리 의견을 모아서 움직여가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음성은 내 삶의 문제를 푸는 마스터 키입니다. 나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교회 의자만 대피고 가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 성령께서 우리 가정에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괴롭히는 어둠의 역사도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이 회복되는 그러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해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인도함 받는 복된 인생, 복된 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귀한 깨달음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116년 역사를 가진 우리 대전제일교회가 100년, 200년을 넘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 복음 안에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생김새가 다르고 또 삶의 모습도 다 다르지만 우리 모두 예수의 피로 한 가족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바나바와 같은 섬김의 리더십을 주시고 또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주님이 주신 사명, 복음 전하고 주님 사랑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